할렐루야. 오늘 2021년도 1월 둘째 주일 2부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위원으로 참여하신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식구 여러분,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 떨어져 있지만 우리 멀리 있는 강원도에도 또 해외에도 이 방송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큰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1년도에 저희 교회의 목표가 있습니다. 큰 주제를 가지고 가는 것은 성령의 메인 거룩한 교회, 더 세상 속으로라고 하는 그런 교회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네 가지 목표를 향해 가게 됩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으로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 두 번째로는 교육이 살아있는 교회, 세 번째로는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 네 번째로는 문화로 세상을 정복하는 교회, 사도행전 19장을 근거로 해서 이런 네 가지 목표를 우리가 정해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9장의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교인들이 교회 생활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은 잘 받았지만 성숙되어 가지 못한 신앙생활을 보면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냐?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받았을 뿐입니다.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인간이 죄인임을 알게 하고, 그래서 그 죄인된 우리가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율법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요한의 세례는 죄를 깨우치고 그래서 죄를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그 죄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야만 그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무슨 세례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의 표로 세례를 받고 기도함으로 안수할 때 성령이 그 에베소 교회의 12명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12명이 2년 동안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에베소 지역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었다는 거죠. 온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성령에 의해서, 성령 충만함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람으로써 성령 충만함으로 선교하는 교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그리고 그 내용에 부각하는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이유는, 첫째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선교하는 교회에 앞서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고, 또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석 교회가 훌륭한 아볼로 목사님이 있었지만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고 크게 부흥된 교회는 아닙니다. 이 목사님은 아주 박식하고 성경에 능통하고 그리고 언변이 탁월하고 열심 있는 목사님이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깨우친 목사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렇게 똑똑하고 훌륭하고 말씀에 박식하고 언어가 탁월하게 잘 하는 목사님이 계셔서도 교회 부흥은 안 됐다는 거예요. 왜냐? 교회는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성령에 의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선교, 교육, 그 다음에 치유, 문화, 이 사역들이 일어나야 되겠는데 이것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 미래적으로 지향하고 가야 할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되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오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된다가 아니고 되리라,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대충 예수 믿던 사람들이 성령이 오면 열심히 있는 성도로 바뀌어져요. 그렇게 깐죽대고 뺀질뺀질하던 사람이 헌신하고 누가 하지 말래도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게 돼요. 도대체 그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이걸 자세하게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연결시켜서 갈 수 있는 게 에스겔서 47장이에요. 에스겔서 47장 오늘 봉독한 내용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기도하다가 영안이 열렸어요.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정문이 어디를 향했느냐? 동편을 향해 있었다 그랬어요. 교회가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 동편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태양이 떠오르는 곳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장 78절에 보면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의 주로 보내주실 때 뭐라고 말씀했냐면 돋는 해가 왔다는 거예요. 돋는 해, 떠오르는 해가 이 흑암과 어두움의 세계를 밝히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동쪽을 향하고 있다는 건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있다는 말은 돋는 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누구를 바라보는 거냐? 목사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아무개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시설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죠. 오직 예수만 향해 있는 데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따라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교회를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보니까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있는 교회의 성전에서 강단에서부터 샘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생명수의 물이 절절절절 흘러서 이 물이 흘러가는 곳이 나중에는 강이 되고 이 강물이 흘러서 가는 곳마다 양옆에 나무들이 무성하고 거기에 그냥 계절마다 때마다 달마다 새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고 나중에 가서는 거기에 잎사귀조차도 버릴 것이 없는 약재료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거예요. 강이 살고 나무들이 살아나고 이 물이 바다에 들어가면 바다에 물고기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어부들이 들어서고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인까지 이 어부들이 그물을 치고 막 고기를 잡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 나타날 성령의 역사를 예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대충 믿던 사람이 열심히 믿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데 이 물이 성전에서부터 흘러서 가는데 이 물이 가는 곳마다 살아났다고 그랬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도 금년에 이 강단에서부터 성령이 흘러서 가정에 흘러가면 가정의 영혼들이 살아나고 이 물이 흘러서 개인에게 가면 개인의 심령이 살아나고 이 물이 흘러서 기업으로 들어가면 기업이 살아나게 되고 성도들의 그 모든 생명수가 흘러넘쳐서 자녀들에게 들어가면 자녀들이 아주 영적으로 살아 일어나 하나님을 향하는 모습이 나타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물이 흘러서 가는데 강물이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강을 1,000척을 측량하고 들어가라. 이 1,000척이라고 하는 것은 한 척이 이 팔꿈치에서부터 이 중지 손 끝까지 요걸 요렇게 끝까지 잴 때 그걸 한치라고 그래요. 그 한치를 1,000척을 측량하고 들어가라.
그래서 일천척을 측량했더니 발목에 물이 올라왔다고 에스겔서 47장 3절에 말합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내게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발목 신자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발목에 오지 않으면요 절대 아무도 하나님의 전을 향해 오지 않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까지 와서 구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할 때 발목에 힘이 와서 그가 일어섰다 그랬어요. 발목에 힘이 왔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나님의 성전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런 거예요. 발목에 힘이 오기 전에는 성전 안에 들어가질 않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 아내를 차에다가 태워다가 교회까지는 주고 아내는 들여보내고 자기는 안 들어와요.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와서 차 안에서 아내를 기다리고 있을지언정 아내는 안 들어와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에 온다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발목에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전을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발목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갔다, 발목까지 성령이 임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내 중심의 생활, 세상적인 생활하던 데서 주님의 생활로 바꿔보겠다, 이 은혜가 들어간 겁니다. 이게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인데 아직까지 발이 땅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신앙 상태는 뭐 언어가 바뀐다든지 어떤 행동이 바뀐다든지 그의 구습이 바뀐다든지 이런 건 없어요. 그냥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여전히 옛날 생활 좋아해요. 술도 좋아하고 담배도 좋아하고. 왜냐하면 아직 여기까지 은혜가 안 왔기 때문에, 발목에까지밖에 안 왔으니까 교회는 와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그 담배도 달고 와요, 넣고 와요. 전에도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인데 아직 교회는 열심히 다녀. 오시는데 아유 여름인데 이 와이셔츠 얇은 데다가 여기다가 담배를 넣고 왔어요. 아유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툭 떨어지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아이고 딱 걸렸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아내가 얼굴이 뻘거스름해요. 괜찮다고. 이분이 교회 오는 것조차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교회 이렇게 막 열심히 다니는 거 아무나 오는 거 아니에요. 발목에까지 은혜가 와서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아직 땅에 발이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도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대접받고 싶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환영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요. 근데 이게 신앙이 성장하면 내가 아니고 주님이 높여지고 주님이 영광되길 원하는데, 발목에까지밖에 신앙이 오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죠.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 자체도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요거를 발목신자라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자기중심의 생활에서 서서히 예수님 중심으로 생활의 패턴이 옮겨지는 거죠. 성경 말씀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에서 보면 모세가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은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에 불 붙으니까 거기를 갔단 말이야. 그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까이 오지 마라 하면서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제는 내 멋대로 내 주관대로 살던 그런 신발을 벗어버려라. 내 권리를 다 내려놔라. 또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가까이 사명을 부를 때 뭐라 해요? 내 신을 벗어라, 내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왜냐?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내 권리를 포기하고 너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원하는 그 길만 가라는 거죠. 요나가 자기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다시스로 가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배를 타고 가는 그를 추적해서 풍랑을 일으켜서 니느웨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길로 가던 발걸음이 오직 주님의 발걸음으로 가도록 인도해 주는 은혜가 발목신자, 하나님의 은혜가 발목까지 오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다닐 수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직도 교회를 다니지만 발목에 머무르는 신앙에 있어서는 아직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아요. 집사가 됐어도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집사가 된 거야. 집사가 됐어도 아직 발목에 머무르는 사람 많습니다. 초창기 때 뭐 집사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개척할 때니까 집사는 다 집사로 인정을 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집사님이 멀리서 보니까 굴뚝에서 여전히 연기가 나. 집사님 그러니까 그냥 얼마나 놀랬겠어. 그분도 피워가지고 얼른 뒤로 감추는데 감춰본들 연기가 안 날 수 있나? 다 들통나죠. 그러니까 악쏘는 척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래서 손이 더러운데 하면서 끄는 척하고 주머니다 담배 떨어뜨릴 수는 없고 집어넣는데 완전히 안 꺼져가지고 허벅지 나중에 다 띄었지.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는지 아세요? 교회를 다녀도 아직 우리 남편이 변화되지 않은 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교회만 다녀도 은혜가 오는 거예요. 호세아 1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했거든요. 이슬 같은 은혜를 너에게 주겠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젖어드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게 은혜입니다. 두 번째 다시 일천척을 측량하라고 그럽니다. 에스겔서 47장 4절 상반절에 보니까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올랐다 그랬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 이 무릎에 올라왔다는 건 뭐냐? 무릎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다가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러 가자 그래도 기도 안 하고 잠만 잔다고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되고 난 뒤에 제자들이 묻잖아요. 예수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무릎에까지 은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준 기도가 주기도문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동안에는 내 중심의 생활이 발목신자였다면 무릎에 올라와서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제는 내 능력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보겠다라는 의지예요. 그러니까 내 생활에서 주님의 생활로 가겠다는 게 발목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내 능력으로 살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라고 이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은혜가 거기 들어가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계가 올라가면 기도하게 되는데 보십시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자기가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줄 알면서도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잖아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 무릎까지 은혜가 온 건 기도하는 거예요. 하지만 무릎까지 기도가 왔다 할지라도 이게 다 땅에 아직 붙어 있어서 기도를 열심히 해도 인간적인 생활로 가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에베소 3장 15절에 보면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 무릎으로 기도한다. 내 이름으로. 그러면 내가 이루어준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마칠 때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래야 주님이 응답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끝날 때 그러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그걸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요. 기도 다 끝났는데도 다 눈을 감고 있으니까 기도 끝났어요 그랬대잖아요. 근데 기도는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끝난 거예요. 그게 마감을 짓는 거예요. 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그러지 말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이 꼭 이루어져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무릎까지 은혜가 왔다는 건 기도하는 신자예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도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 영적인 사람이든지 아직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든지 아직도 참 밑에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예수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금년에 교회만 다니던 분이 무릎까지 은혜가 와서 기도하는 성도로 변화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 들어갔는데 에스겔서 47장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올라왔다. 허리 신자라고도 하고, 이거는 사람의 인체에 가장 힘을 써야 하는 데가 허리예요. 허리가 고장나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허리는 뭐냐? 교회로 말하면 사명의 신자예요. 사명의 신자.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허리에 왔다는 건 뭐예요? 내 일만 하고 살던 사람이, 내 중심으로 나의 이권만 위해 살고 일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일을 해야 된다고요.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주의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는 거죠. 이게 허리신자예요. 허리신자는 사명이라고 그래서 이 사명을 받은 자는 허리띠가 이게 군인들로 말하면 여기 탄띠가 있는 것처럼 성도들도 허리띠를 떼야 되는데, 에베소 6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그랬어요. 교회에 임원되신 분들은 허리에 진리를 떼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건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문에서 보면 진실의 허리띠를 떼라.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자들은 뭐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된다. 어떤 사람 앞에 가서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얼마든지 위선적이고 가식적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또 사명자는 그냥 직분만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허리에 수건을 동였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발을 닦아준 거죠. 요한복음 13장 4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둘렀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몸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어떤 직분을 받았어도 하나 봉사하자고 땀 흘리지 않고 직분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일을 받은 사람은 수건이 있어서 수고에 땀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봉사인 거예요. 대가를 바라고 주의를 할 수 없어요. 언제든지 우리는 땀 흘리는 수고의 봉사에서 하늘에 상을 쌓는 자들이요. 이 땅에서 상을 받으면 하늘에서 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잘못되어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 있는 일이 직업화가 돼버리면 봉사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일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김의 봉사의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하다가도 교회 일을 할 때 내가 없으면 어디 되는가 봐 이렇게 거드름 피는 게 아니라 겸손함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겸한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일을 할 때 겸손해야 돼.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주의 일은 하고도 자랑할 게 없어.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한 거다. 겸손이라는 건 뭐예요? 언제나 나보다 남을 높여드리는 게 겸손이에요. 내가 남을 짓밟아서 올라서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사명의 신자, 하나님의 은혜가 허리에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진실해야 되고 수고에 땀에 봉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언제나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아직도 사명을 받았어도 이 땅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나중에 이게 더 성장하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거드름 피고 교만하고 따지기 좋아하고 봉사의 수건이 말라져 버리고
그냥 입으로만 모든 거 하려고 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지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제 네 번째 성장하는 부분이 에스겔서 47장 5절입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의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건 무슨 얘기죠? 내 의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차고 넘쳐서 내 의지로 건너갈 수가 없어. 헤엄할 물이야. 요걸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 여기 성경에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은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도 성령으로는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고 허리신자가 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이 성령 충만하게 가면 열심히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물이 들어가면 내 물이 여기까지 와 심장에 와요. 그러면 이 심장이 어떤 심장이냐? 예수의 심장을 갖게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빌립보서 1장 8절에 그런 말 하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죠?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열정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여기 말하는 거 내가 예수의 심장을 가졌다는 것은 그 뜨거운 사랑의 열정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적당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는 거예요.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면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돼 있는 것이죠. 목사도 목회하면서 둘 중에 하나예요. 게을러지자면 한없이 게을러지지만 부지런하게 살면 이 가슴이 뜨거워져 열심히 하게 되면 이게요 잠잘 시간도 없는 게 목회의 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져서 예수의 심장을 가져서 열심 있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성령이 차고 올라와서 물이 여기까지 오잖아요. 우리 수영을 하게 되면 물이 일로 들어오니까 푹 하고 가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니까 입술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언어가 바뀝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입에서 찬송의 열매가 주렁주렁 나와요. 세상 노래 나오던 사람이 남을 험담하고 모략하던 사람이 비방하던 사람이 쓸데없는 음란한 말을 하던 사람들이 이 쓴 말 더러운 말을 하던 입술이 싹 가셔지면서 입에서 거룩한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 입에서는 찬송가는 곡조 있는 기도예요. 없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찬송가를 막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자식이 어디 가서 안 들어와 그러면 찬송가 부른다고 그러잖아요. 돌아와 돌아와 그러면 돌아온대잖아요. 또 어쩌다가 부부 싸먹고 멀리 집을 가출했어. 가출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찬송가 불러.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찬송가는요 다 내용이 있어요. 가난할 때는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궁핍함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찬송가의 내용에 보면 다 응답이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입에서 무슨 뭐를 했냐?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된다. 입술의 열매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요즘엔 트로트를 좋아해서 애들도 트로트를 많이 좋아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찬송이 좋아야 돼. 찬송이. 찬송가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밥 먹고 나서 제일 하기 싫은 게 설거지잖아. 설거지할 때 물 가지고 혹시 든지 불 가지고 사르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그 닦을 때 다 끝나 설거지는. 찬송가에는 다 내가 은혜스럽게 부를 수 있어요. 입술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영안이 열려요. 성령이 눈에까지 오니까 영적인 세계가 보여요.
성경 말씀에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선 걸 본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선 걸 보고 있다. 영안이 열리니까 천국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의 세계만 보는 눈이 아니라 영의 세계도 보이기를 바라고, 사무엘 선지자 같이 이 귀도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말씀이 막 들리면서 콕콕 찍혀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막 들려오잖아. 그러면 누가 다 일렀나 봐 그런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인지하시고, 성령이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아 처음엔 못 듣고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저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내가 부른 적 없다. 또 자는데 3번이나 그런 일 오고 나니까 엘리 제사장이 야 그거는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인 것 같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 했잖아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사울아 하니까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주의 음성을 들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아무도 못 들었어요. 그런데 누구만 들었냐? 바울이 된 사울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영적인 세계에, 영의 세계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거라고요. 우리의 생각도 무슨 생각이 꽉 차냐면 예수 생각으로, 머리에 뇌 생각, 항상 예수 생각이야. 내가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세상적인 가치관, 돈, 아니면 향락, 아니면 어디 가서 놀까, 이런 것들을 많이 추구하겠지만 그저 우리는 앉으나 서나 누구 생각? 예수 생각이요.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야. 그냥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나라는 삶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오직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영적 경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토레의 신부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자는 스스로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뚜렷한 체험을 받는 그날이 있다 그랬어요. 영적인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과는 명확히 구분되는데, 성령 세례는 언제나 복음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고 또 능력도 얻게 하고 봉사의 능력을 부여해 준다. 여러분, 성령이 오잖아요. 그러면 주의를 하지 말라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봉사의 능력을 부여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이드 존스 목사도 그런 말을 했어요. 성령 세례는 근본적으로 체험이 있는 것이다. 영적인 경험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면서도 그런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1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성령 체험을 하게 될 거다. 2021년도에 우리는 성령 과거에 받았으니까 끝났다 그러지 말고 이번에 성령 충만 후에 재충만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이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발목 신자가 무릎 신자가 되고, 무릎 신자가 사명의 신자가 되고, 사명의 신자가 물이 창이라여 성령 충만한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는 데마다 많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을 하게 되면 성령 충만으로 우리는 선교를 해야 됩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죠. 여기 보십시오.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성령 충만하고 난 결과 2해 동안 이같이 두란노라고는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시아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복음이 전파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선교라는 말을 많이 쓰죠. 선교가 뭡니까? 선교라는 뜻은요, 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보내다. 선교라는 건 보낸다는 뜻이에요. 미국의 맥가브란이라고 하는 그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에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하고 봉사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제부터는 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봉사하도록 돕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선교사거든요. 선교사는 오랫동안 거기 가서 머무는 사람도 있지만 단기 선교도 있어요. 요즘에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단기 선교를 참 많이 가요. 단기 선교를 가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 섬김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거죠.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도 가서 보면 거기에 보시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보시라는 분이 선교사는 지역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다가 그 기간에 의해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파송된 사람이 선교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지역에서 예수를 전하고 하는 건 전도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이 지역을 넘어서서 우리가 멀리 낙도라든지 아니면은 해외든지 이렇게 단기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러시아에 이제 유지열 선교사님을 보내고 거기다 러시아 신학교를 세워서 우리가 후원하고 학교를 세워줬는데 지금에 와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러시아에 감리교단이 생길 정도예요. 그때 졸업하고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졸업식도 하고 그랬잖아요. 러시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이분들은 공산국가였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으면 임금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교에 와서 공부할 때 1인당 100불씩을 생활비를 도와줬거든요. 그러니까 생활비를 주면서 공부시켜서 목사를 만들고 그들이 지금은 목회를 러시아에서 하고 있는 거죠. 러시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작은 선교를 하는 것인데 그것이 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말레이시아 이규석 선교사님을 보냈을 때 거기서 선교센터를 마련해주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선교하고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또 미국에까지 가서 이 선교하는데 후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역할을 했는데 그분이 거기 간 지 한 5년 만에 7만여 명을 전도했죠. 그리고 한국에 와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떴어요. 그분이 비 오는 날 세상을 떴는데 이제 이 말레이시아하고 한국하고는 이 차선이 반대로 다니거든요. 운전석도 반대고 차선도 반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순간적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바깥으로 비 오는 길에 가다가 덤프트럭하고 사고가 나서 세상을 떴는데 지금은 그 아내 되는 복경자 그분이 선교사님이 되셔가지고 그 지역에 선교를 하는데 그 이규석 선교사님 했던 선교보다 더 크게 지금 확장하고 사역을 하고 계세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들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런 분들을 이렇게 내보내서 사역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젊은이들이 이따금씩 가서 선교하러 단기 선교도 가고 하는 이런 것이 가는 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도에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열매가 맺어지도록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에스겔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은혜의 생명수가 흘러가서 강물이 되고 그 강물 주변에는 많은 열매 맺는 나무들이 무성하게 쓰고 이 물이 흘러서 아라비아를 거쳐서 바다로 들어가니까 바닷물이 막 살아나는데 물고기들이 막 살아나는 거죠. 에스겔서 47장 6절 이하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에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말이 막 살아나. 이게 9절부터 보면은 어떤 일이에요? 물고기들이 막 살아나고 하니까 거기서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까지 그러면서 막 그물이 쳐지고 어부들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어부라는 것은 전도자들이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르면서 한 말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영혼들이 막 살아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이 물이 흘러서 지역으로 들어가면 지역의 영혼들이 막 살아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찾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물이 흘러서 뭐 아프리카로 가든지, 이 물이 흘러서 뭐 동남아로 가든지, 아니면은 저 유럽으로, 남미로 이런 데 간다고 할 때 이 물이 성도들을 통해서 흘러 가게 되면 그 영혼들이 살아나요. 그러면 어부들에 의해서 이 영혼들이 건져지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겠다. 이것이 우리가 선교라는 거죠. 보십시오. 이 나무들이 무슨 이 가는 데마다 열매가 막 맺어지는데, 에스겔서 47장 12절에 보니까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성소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번 주부터 월요일부터 제가 로마서 여행을 좀 하려고 매일 저녁마다 유튜브로 하려고 하다가 한 주를 더 미뤘습니다. 한 주를 더 미루게 된 것은 제가 눈을 좀 이렇게 치료받아야 할 부분이 있어서 한 주를 더 미뤘는데, 하여튼 이 한 주를 더 미루면서 내가 뭘 할 거냐? 로마서 여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막 심령에 흘러가고, 여러분의 직장으로 흘러가고, 이게 앞으로는 지역으로 흘러가고 세계로 흘러가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질 거예요. 영적인 열매, 물질의 열매, 건강의 열매, 이런 것들이 맺어지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오느냐? 성소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제단을 통해서. 그런데 보십시오. 거기 12절에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돼. 여러분이 가는 것마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또 모든 사람의 건강을 주는 약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약재료.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이런 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진펄과 개펄은 소생하지 못해. 에스겔서 47장 11절에 보면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소금 땅이 돼요. 물이 들어올 때는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빠져버리면 펄이요, 펄. 그러니까 진펄과 개펄, 펄이 돼버리는 거죠.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살짝 이렇게 빠져보고 이렇게 바깥에 아무도 없는데 가보면 그냥 이 사람이 뻘로 있는 거예요, 뻘로.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은혜 충만한 성도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되게 이렇게 이런 사람들 이런 거죠. 교회 와서는 예수 믿는 것 같고 나가서는 예수 안 믿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진펄과 개펄이야. 변화되는 게 없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은 그런 성도가 아니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충만한 성도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전도운동도 일어나고 선교가 세계로 뻗어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뱉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주시는 분이거든요. 오순절날 성령 임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0명이 3,000명이 되고 3,000명이 5,000명이 되고 5,000명이 허다한 무리가 되고 처서마다 교회가 막 새어나는데,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영혼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소생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나라가 선진화가 되고 문명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역사라는 건 쉬쉬하고 다니는 게 아니야.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거야.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이 사모하면 임해요.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그런 말 나와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라고 해서 120명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어요.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죠. 성령 사모하기를. 근데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함과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성령의 기운이 다 임하는 걸 120명이 느끼고 있어요. 3절에 가서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120명에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성령이 다 임하는 게 다른데 120명에 다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들 위에. 그리고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렇죠? 내가 왜 1절도 그들, 2절도 그들, 3절도 그들, 4절도 그들이 계속 나오는 건 뭐냐? 성령의 역사는 쉬쉬하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공개적인 거예요. 공개적인 거. 다 성령이 받았구나.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성령이 임재하는구나. 다 보이게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래요. 야 어디가 신령하대. 근데 목사님이 싫어하니까 거기다 알리지 말고 쉬쉬 하자. 여러분, 내가 영이 사는데 쉬쉬가 어디 있어요? 쉬쉬 오면 오줌 싸는 거야. 애기들 쉬해봐 오줌 싸지. 절대 그런 게 아니야. 성령의 역사는 공개적인.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비굴하게 믿지 마. 당당하게 믿으라고. 성령의 역사는 누구에겐 임하고 누구에겐 임하지 않는 게 없어. 다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데 뭐 그렇게 망설입니까? 잘못된 데 가는 거를 공개적으로 얘기해야 목사가 거긴 좀 안 가는 게 좋겠다. 그 신앙이 좀 그거는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은 안 되지만, 내가 은혜 받고 성령 역사하는데 누가 봐도 정말 순진하게 성령의 역사하는구나. 이건 누가 말리겠어요? 여러분, 기도원도 정말 순수하고 영적인 그런 기도원에 가야지, 이상한 데 가서는 내 영이 병들어 버려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공개적으로 해라. 이단들은 들어와서 쉬쉬하고 자기가 뭐 다 하는 것처럼 목사님이 싫어하니까 하지 마. 그러다 이단에 넘어가는 거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절대적으로 이렇게 은폐하고 숨겨서 역사하는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역사하는데, 얼마나 크게 역사했어요. 오순절 역사가 있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믿지 않는 사람들로 다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길 바라고, 에베소 5장 18절에 뭐라 그럽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거,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명령이잖아요.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에베소 교회가 2년 동안에 전 아시아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진 것처럼 2021년도에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여 선교하는 교회, 지역을 넘어서 세계를 향해 뻗어가는 그런 선교하는 교회,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비전을 품고 많이, 금년에 이 코로나가 풀리면 세계를 향해 나가는 그런 선교팀들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었기를 축원합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우리 안혜곤 목사님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같이 팀들이 움직여서 한다면 얼마나 큰일이겠어요. 꼭 금년에 선교하는 교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인위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선교하는 교회, 전도를 넘어서 선교하는 교회로 발전하는 예수마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그걸 위해서 사업도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헌금도 하시고 헌신도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비전과 꿈을 품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